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들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족하냐 내 구에 무엇이 되기를 말하라. 그가 이르되 인생의 집에 이름 한 그루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에게 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다른 채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저에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나는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쳐졌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서라도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며칠째 지금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를 만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다 이런 걸 보니까 아마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는 아마 신학생 정도 됐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제자의 아내, 신학생의 아내가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내게 재산을 남겨준 게 아니라 빚만 남겨놓고 죽어서 빚이 많은데 지금 채권자들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은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종을 삼겠다고 아들을 내놓으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사실을 보면 우리가 그냥 들어서 그렇지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냥 큰 고난이 지금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가서 빈 그릇들을 많이 빌려다가 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라. 그보다 먼저 내 집에 무엇이 있냐 물어봤더니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을 갖다가 부어라. 그래서 부었더니 빈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그치지 않다가 그릇이 없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그쳤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과정을 먼저 보면서 이제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정말 힘든 상황, 정말 큰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오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야 내 집에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네 집에 집에 이름을 부르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엘리사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뭐냐면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환난이 나고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 이제 다 잃었어. 나 아무것도 없어. 난 더 이상 힘도 없어. 예, 이런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포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가 주목해서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게 아직 남은 것이 뭐가 있냐? 네게 아직도 있는 것이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걸 찾아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내가 뭔가를 이겨내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수렁에 빠지고 침륜에 빠져서 더 이상 뱅뱅뱅뱅 돌다가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환란에 딱 닥치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지?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하나님 그걸 가지고 끝까지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아주 귀한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기름 한 그릇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원래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18장 오늘 19장이 오늘 말고 열왕기 상 18장에 가면 갈멜산에서 이제 450명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정말 확신했어요.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3년이 넘는 거의 한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럼 땅들이 어떻게 될까요? 땅들은 아마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쩍쩍 갈라지고 더 이상 거기다가 뭐를 심을 수 없는 그런 땅이 가치 없는 땅이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뭘 기다리고 있냐면 분명히 이제 그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비를 내리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비를 기다리면서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다시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표현되고 있냐면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원이 기도하면서 사원을 부릅니다. 사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3절이에요.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바닷속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계속 가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걸 좀 확인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근데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슴을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나 아니라. 45절이요. 조금의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니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뭘 보기를 원했냐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는 엘리야는 확신을 한 거예요. 구름이 떴다는 건 구름이 큰 구름도 아니었어요. 뭐 시커멓게 하늘을 뒤엎은 그런 구름도 아니었어요. 사람 손만한 무게,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실 것을 확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작은 구름 뒤에는 반드시 큰 비가 있었다는 것. 우리 삶 속에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엘리사가 보았던, 엘리사가 확인했던 그 작은 그런 기름 한 그릇, 그리고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확인했던 손만한 작은 구름, 이거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에 보이는 이 작은 구름 반드시 있습니다. 손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 남아있는 아주 한 그릇의 작은 기름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찾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다시 분명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신약 야고보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가 지금 3년 반 동안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였고, 또 기도해서 다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해서 다시 비가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신약 성경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피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이에요. 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와 엘리야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엘리야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기도해서 3년간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해서 비를 오게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사건 속에서도 엘리사와 그 고난을 당한 여인 사이에서도 여인이 기름을 가지고 준비한 그릇에 부으면서 계속 붓잖아요. 부으면 차고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발견하십시오. 작은 구름. 발견하십시오. 한 그릇에 작은 기름. 이게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네 집에 그릇이 만약에 없다면 뭐 하라고요? 빌려서라도 가져와라. 할렐루야. 빌려와라. 네 그릇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서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제 작은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기름, 그리고 손만한 작은 그릇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그릇이 준비돼요. 하나님은 그릇만큼 채워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릇이 없거나 그릇이 있어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거기다 채워줄 수가 없고 채워질 수도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릇이 준비돼요. 내가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받으려면 채울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그릇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쓴 것들이고 차게 쓴 것들이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깊이 쓰는 그릇이 되어 불법고 주인을 쓰시니 합당하며 모든 사람들을 준비하게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귀에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없다. 다만 깨끗하게 해야만 귀에 쓰이는 그릇이 된다. 그릇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릇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컵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여기다 어떻게 물을 받아서 먹겠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걸 부어줘도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오물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잖아요. 나를 깨끗하게 하면 내게 하나님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여기서 딱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를 깨끗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내 안에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데 두 가지를 깨끗하게 하라. 첫 번째는 뭐예요? 손을 깨끗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아까 빈 그릇이 깨끗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빈 그릇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묻어 있으면 이건 빈 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얘기는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를 갈 때 전도 물품을 막 나눠주고 있는데 막 나눠주다 보니까 옆에 두 손에 뭔가 가득 들고 오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이 아주머니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죄인들아. 그러니까 내 손에 가득 들고 내가 내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그건 악착까지 그거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것들, 그죠? 악착까지 하나님 보시긴 죄악인데 나는 그건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나 이 악착까지 이거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손에 쥐고 있는 죄악들이에요. 이거 내려놓아야 깨끗한 손이 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 알잖아요.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냐면 원래는 양을 치는 지팡이였어요. 양을 치는 지팡이.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셔요. 뱀이 되잖아요. 뱀을 다시 집어라 그러셔요. 뱀을 다시 집잖아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근데 이전의 지팡이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다시 붙잡은 지팡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였어요. 양을 이리 끌고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하는 그냥 막대기였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잡은 하나님부터 다시 잡은 그 지팡이는 호배를 가르는 지팡이가 돼요. 놀라운 지팡이가 돼요. 내 손에 내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이 지팡이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붙잡고 내가 살아가면 누구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있어. 이거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누구 위에도 설 수 있어. 누구보다 높이 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나는 그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막대기. 근데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요. 이거 붙잡아요. 이거 내려놓는 게 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작업이 되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신뢰와 악독의 통과 인생의 자랑이 다 어떻게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온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욕심부리고 이걸 가지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이것만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종요.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육체가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이 육체가 더 편할까? 이것만 위해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 욕심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쾌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붙잡고 사는 것을 아까 죄인들아 그랬잖아요. 술을 깨끗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내려놓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욕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남들이 차 사니까 나도 저 차 사고 싶고 남들이 집 사니까 나도 저 집 사고 싶고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계속 육체적인 것, 계속 육신의 것, 계속 세상의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습들 있잖아요. 인생의 자랑,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돼가지고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만 내가 알릴 수 있을까? 널리 퍼뜨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 다 세상에서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거 붙잡지 말아라. 내려놔라. 그래야 손이 깨끗해진다. 이거 내려놓으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보시며 송단에서 기울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신 이었던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뭘 알게 하시냐면, 뭘 보게 하시냐면, 뭘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 큰 소망을 두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소망만 바라고 가잖아요. 육신의 소망만. 근데 그것보다 훨씬 큰 소망이 있어요. 훨씬 크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기업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안 보니까 자꾸 세상 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뭐하러 세상 거 붙잡고 가겠어요? 그게 목숨 걸고 살아가겠어요? 그걸 확 붙잡고 놓지 않고 살아가니까 내게 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주셔도 내가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잡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게 주시는 그 풍성함. 이게 지금 안 보여서 보이면 이게 보이면 이거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거 보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의 힘을 붙잡고 세상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의 힘이 얼마나 크고 내게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을 우리가 한번 맛보면 그거 붙잡겠어요? 세상 거 그거 붙잡겠어요? 다 놓아버리죠.
우리 이거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주님이 날 이끌고 가시는 소망의 길, 이게 보여주면 세상 것 하나도 붙잡을 거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다 모아 내 손에서 내려놓은 깨끗한 손이 되시다. 할렐루야. 이 손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아까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아까 나왔었는데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깨끗게 한다. 이게 그릇을 깨끗한 그릇,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에 이 마음도 품고 이 마음도 품고 또 이 마음도 품었다. 뭐 꼭 여러 가지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은 것도 내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이 빈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은 뭐예요? 오직 한 마음. 이것도 바라고 이것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져야 깨끗한 그릇, 빈 그릇이 될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직 의심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구해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적결을 생각하지 말라. 8절이요. 시작.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서 말씀을 찾아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기도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마음이 정해져야 돼요. 딱 정해져야 돼요. 어떤 일이 딱 가셨을 때 딱 정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내 마음이 변함이 없이 딱 정해져야 돼요. 이게 빈 그릇이고 깨끗한 마음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 부분을 설명하고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분명과 도둑질과 생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잠언 2장 10절을 볼게요. 시작.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가득 차 있어서 이게 나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악한 생각이에요. 맞죠? 악한 생각. 악한 생각, 그 다음에 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뭐 다 이런 생각들.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혜는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가 틀린지 구별하시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일하게 만드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는 내 마음속에 들어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들어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가복음 7장에 나왔던 이 말씀,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두 마음 속에서 이게 딱 정리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냐, 이게 두 마음이 딱 갈라져서 하나로 딱 정해져야 돼요. 이게 어느 걸 붙잡을 것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딱 붙잡으세요. 이게 잘 안 되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고 너희를 혼내지 않고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세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빈 그릇을 빌렸죠. 그죠? 기름을 기억해냈고 그 다음에 그릇을 빌렸어요. 근데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려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 4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어떤 말이 와야 돼요? 많이 빌리라 맞죠? 많이 빌려라. 되는 대로 전부 빌려라.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집에 그릇이 없는지 있는지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데 가서 이웃의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릇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그릇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넘쳐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집에 있는 그릇만 채웠다면 이 여인이 결론으로 맛보았던 빚도 다 갚고 그리고 그것을 생활했더라라고 보면 끝나잖아요. 근데 일이 해결이 안 돼요. 맞죠?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내 속에 내 집에 있는 그릇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눈을 넓혀야 되고 내 마음도 넓혀서 내 이웃에 있는 빈 그릇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돼요. 내 주위에 어떤 그릇이 있는가? 내 주위에 어떤 빈 그릇이 있는가? 이거 다 빌려와야 돼요. 그러면 뭐 해결 안 되겠는데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고 우리는 그 마음까지 다 품어야 돼. 그 생각까지 다 품어야 돼. 그 상황까지 내가 다 품을 수 있어야 돼. 이런 넓은 그릇이 되어져야 거기에 다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그릇이 너무 커서 하나님 다 채우지 못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릇이 끝나니까 하나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릇이 끝나면 하나님 역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면 내 이웃의 그릇을 다 빌려와야 돼요. 내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는 뭐가 해결돼요? 내 것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빈 그릇을 빌려서라도 준비하십시오. 내게 부족하면 빌려서라도 많이 준비하고 크게 준비하셔서 여러분 삶에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